아기들은 태어나서 그 어릴 때에 효도를 다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 정도로 아기들은 이쁩니다. 우리 집에 첫째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여준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가 첫 번째 누워있다가 뒤집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막 그게 뭐라고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일어나서 첫 번째 걸음을 떼었을 때 아내와 함께 막 정말 감격스러워했던, 박수하면서 좋아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더 놀랐던 것은요, 이 아이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딱 안았는데 아이가 괴로운 듯이 온몸을 비틀면서 하다가 입을 딱 벌렸는데 마가 나왔어요. 마. 그때 저는 아이가 말을 했다고 막 자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신비로운 생명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을 선물로 주셨죠. 그 이삭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말이 아마 그때 적용이 될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부터 이 아이가 몸짓 하나, 웃어주는 것 하나를 보면서 기뻐하고 막 즐거워 박수를 하고 좋아했을 겁니다. 그게 뭐라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린 아기 혜린이라고 하는 우리 어린 아기가 있습니다. 갓난 아기인데 이제 6개월. 그 아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안아 보았습니다. 근데 베이비 케어 우리 권사님께서 아기를 이렇게 저한테 넘겨주셨는데 그 아기가 권사님을 보면서 빵긋 웃는 겁니다. 빵긋 웃으니까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기가 그냥 한번 웃어 주었을 뿐인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좋아서 박수하고 좋다고 나를 알아본다고 막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삭이 그런 사랑을 받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100세에 태어난 그 아들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이 아이가 젖을 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마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초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초대받아 온 사람들, 그 잔치의 주인공은 이삭이죠. 이삭을 서로 안아보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이 사랑스러운 아이가 하는 말들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모습 보면서 박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죠. 아기를 도무지 낳을 수 없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기적적으로 선물로 주셨으니 이 아기는, 이삭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였습니다. 근데 그 좋은 날에 좋지 못한 일 하나가 발생하죠.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6세 전후였을 겁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관심의 집중 대상을 받으면서 자라났던 이 이스마엘이 갑자기 가정에 이삭이 태어나니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이삭에게로 다 집중되었고 이삭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소외를 이스마엘이 받으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적대감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 가지고 무슨 적대감까지 이야기를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딱 이 말씀을 보면서 해석을 그동안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해석을 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딱 이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다. 이스마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단순히 놀린 것이 아니라 박해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박해했다, 핍박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이면에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사건임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욕심과 내 뜻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가리켜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육체의 소욕이 나를 끌어당겨서 그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마엘을 정의를 하자면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삭을 정의하자면은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이삭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과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이 욕망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들이죠.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고 이삭도 자신의 아들입니다.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은요,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면서 춤을 추어야 할 그 가정에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깊은 근심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 깊은 근심을 하고 있는데 이 근심의 원인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자신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아라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거였죠. 내가 너에게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겠다. 근데 시간이 10년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아하, 나도 늙어가고 내 아내도 지금 이제 경수가 다 끊어져 갈 텐데 이거 아기를 못 낳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대로 있을 수 없다 해서 자신의 이 잔꾀,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가 딱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일을 행했는데 놀랍게도 일이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10년, 20년, 무려 25년 만에 응답을 받았지만은 자기의 잔꾀를 통해서 일을 했더니 딱 1년 만에, 아니 10개월 만에 바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웃음도 오래 가지 못했죠. 그 일의 결과가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 깊은 근심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행한 그 결과로 거둔 육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성령의 음성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삶의 열매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열매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썩은 내가 진동을 할 겁니다. 썩은 열매들이 거두어지게 될 겁니다. 그 열매는 사실 지금도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로 상징되는 이 아랍국들과의 전쟁,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 서로 죽이고 물고 무는 이와 같은 열매로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새 생명 이런 단어가 나오면요, 이 새 생명은 바로 성령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답이 딱 맞습니다. 새 생명 대신에 성령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딱 맞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새 생명이 들어온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새 생명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옛 성품, 이제 성경 말씀에 옛자가 들어가는 것은요, 전부 다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겁니다. 옛 성품, 또 옛 사람, 죄를 향하여서 쉽게 반응을 하는 내 성품들,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원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는 하나님도 계시고요, 내 안에는 옛 사람, 옛 성품, 그하는 죄도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하는 죄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냄새 나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스마엘도 있고 내 안에 이삭도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도 있고 옛 생명도 있고 새로운 성품도 있고 옛 성품도 있고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지만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마음은요, 그래서 전쟁터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지 못하면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가 싸웁니다. 싸워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죄의 유혹 가운데 푹 빠지도록 유도를 해가지만 성령께서 싸워서 그걸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는요, 내 안이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고 그리고 사탄의 음성도 내 속에 들려오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를 해버리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무시를 해버리고 못 들은 척 해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달콤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떤 인생이 되는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어떤 냄새를 풍기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그 단어들, 내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단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이스마엘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쉽게 편안하게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 안에서 갈등과 고민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삶의 결과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 없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일을 저질러 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이스마엘이죠. 우리는 이러할 때에 우리 믿음의 선조였던 조지 밀러 목사님, 그 목사님의 인생에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 좌우명이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그가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면서 입히면서 돈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웃을 찾아가서 쉽게 손을 벌려서 쉽게 돈을 거두어서 일을 하니까 일은 쉬운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 고아들을 운영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어. 못 먹어도, 그리고 없어도, 이 고아들을 입히지 못해도 그래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더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었죠. 그 정도로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매를 거두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입니다. 특별히 이스마엘이 힘이 더 세니까 이삭을 핍박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성도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은 일이 쉽게 풀립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쾌자를 뿌립니다마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 보면 압니다. 아하, 이게 아니었구나. 냄새나는 인생과 냄새나는 성품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근심과 걱정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죠.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아주 단호합니다. 단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해결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해결책을 12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죠.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래, 아내의 말 들으면요, 남편은 대부분이 다 성공합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아내의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물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아내 아니고요, 기도하는 아내의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놀랍게도 그 깊은 근심, 걱정, 고통, 그 문제의 해결점이 바로 아내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말씀이죠. 가슴이 아프지만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는요, 단호해야 합니다. 단호하지 않냐고 민기적 할까 말까 그러고 있으면은 오히려 그가 나를 딱 끌어당겨서 죄악 가운데를 끌고 가버립니다. 즉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일을 행해 나가시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쫓으라. 그렇게 해서는 내쫓지 못합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마엘은요, 내쫓으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내쫓으라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이 우선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후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아직 화해하지 않은 것이 기억이 나거든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잘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 치면서 울어야, 하나님, 제가 저 형제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또 화해하고 싶지도 않고 사랑도 할 수 없고 내 속에서 도무지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어 쫓는 겁니다. 미움을 내어 쫓는 것이고 증오를 내어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까? 후자가 우선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악인의 그 꾀를 따르고 있다면 그거는 온전하게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까? 기도하면서 죄악을 즐기고 누리고 있다면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일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까? 후자가 우선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교육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죄악을 누리고 있으면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내어 쫓을 것, 내어 쫓으라. 내어 쫓을 것부터 내어 쫓고 난 다음에 이걸 하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저는 복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내어 쫓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내어 쫓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켜 행하는 것은 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말씀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죠. 악인들의 꾀는 생각을 말합니다. 이스마엘이 내 안에 달콤한 생각을 넣어주면서 유혹을 할 때에, 그때에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해야 합니다. 내가 쫓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요, 민기적거리면 안 됩니다. 그걸 자꾸만 해볼까 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단호하게 딱 잘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때 쫓아내면요, 손해가 없습니다. 쉽게 쫓아낼 수 있습니다, 생각 속에서. 그러나 그게 쉽지 않죠. 이미 생각 속에서 많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제 생각 속에 있던 것이 행동으로 나온 것을 말합니다. 이제 내가 그 길 위에 서버린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도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 이상 나를 유혹하지 말라고 명령을 딱 내리면서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죄악된 행동을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습관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제 달리 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그 죄악된 행동과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내려놓으라고, 단호하게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속에 이것만큼은 아직은 내가 해결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바로 죄악일 경우에는 소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미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돌아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돌아설 수 있는 힘을 내가 주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때도 아주 단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버릴 때는 단호하셔야 합니다. 씻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개가 우선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부흥이 일어나는 곳의 공통점은요, 먼저 이 회개가 우선적으로 일어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천국의 새 생명을 누리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쫓아내어야 할 것은 계속해서 쫓아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잘 보입니다. 무엇이 잘 보이냐 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의 모습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 애서 외면하지 마십시오. 보셔야 합니다. 보지 않으면 속아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하는 죄, 이스마엘, 옛 성품, 이와 같은 것이 일어날 때에 그걸 잘 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는 너와 함께 걸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살짝 두고 지나가면 그 녀석들이 내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나를 주관해 갈 것이고, 나는 육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성령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와 같은 냄새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법이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막 경상도, 전라도, 할 것 없이 경기도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내 개인에게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우리는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꼭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아브라함은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이스마엘을 단호하게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삶의 여유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